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결없신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쏟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작정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 정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우리 마지막 장면인데요. 같이 요나서 말씀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사진 보시면요, 설렁탕 집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매일 저에게 도시락을 싸줍니다. 열심히 저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요. 아주 가끔은 제가 그 도시락을 안 까먹고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저 설렁탕 집을 뭐 자주 가는 건 아닌데요. 한번 작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서너 시쯤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저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냥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배가 고파서 제가 저기요, 제가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남은 국물에 하나 더 말아서 먹었어요. 깍두기도 넣고 어그적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제가 공깃밥 하나 더 먹었어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계신 주인분이 제가 측은하게 보였나 봐요. 야, 다 늦은 점심 혼자 와서 진짜 너도 물론 카페 거리에 있는 저 설렁탕 집입니다. 너도 참 살기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셨는지 공깃밥은 됐어요. 서비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설렁탕 집이 참 측은하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두 모녀가 일하는데 조선족 분이세요. 직원도 못 쓰고 그냥 둘이서 한 명은 어머니는 집에 그 주방 안에서 열심히 그 딸은 거기서 뭐 홀도 치우면서 막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사는 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 둘 다 똑같았어요. 측은하게 보였는데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번 갈 때는 제가 커피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 옆집입니다. 옆에 사진은 뭐냐면요. 바로 옆집이에요. 저 옆에 이제 꽃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저건 꽃은 생화가 아니에요. 조화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옆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에어컨 때문에 저희 꽃이 다 시들어요 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 그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기를 에어컨 실외기는 법적으로 저렇게 1.5m 이상 올라가 있어야 된대요. 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벌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거를 정말 피 같은 돈을 해서 저거를 설치를 해서 에어컨을 저 위로 올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저 에어컨 위에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아셔야 됩니다. 바닥에 있는 거는 다 불법이에요. 저희 카페 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좋은 물건이 생겼어요. 아니면 맛있는 떡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떡을 갖다 주실까요? 저 같으면은 당연히 저 설렁탕집으로 갈 것 같아요. 요나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요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요 나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요나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배경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읽다 보니까 요나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니느웨는요 사실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아수르는요 사실 되게 큰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보면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큰 제국이요 이스라엘도 많이 괴롭혔고요 전쟁도 일으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밑에서 절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예후라는 왕인데요. 저 아수르 왕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릎과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의 상황이 저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 아수르에 있는 왕, 그 아수르 땅에 있는 니느웨. 그리고요,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 아수르는요, 아수르 군대는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목을 자르고요, 포로들의 목을 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을요, 잡아와서 산채로 창을 꼽아가지고요, 걸어놓습니다. 또 이제 듣기로는 심지어 그 포로들의 배를 산채로 갈른 다음에 거기다가 고양이를 집어넣는데요. 그럼 다시 꼬매요. 그럼 고양이가 막 그 안에서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죽기까지 하는 아주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나에게 가서 전하라고요? 하나님, 저 아수르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 내가 어떻게 가요? 저 안 가요. 저 못 가요. 아니요, 가기 싫어요.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지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그 아수르에 가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건가요? 오히려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게 됩니다. 난 정말 죽어도 못해요. 난 정말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러려고 선지자 된 거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정말 멋있게 왕 앞에서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왜 저는요 우리나라가 아닌 왜 남의 나라에 가서, 그리고 또 그
어마어마한 그 나라에 가서 왜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 저희가 정말 춥고 배고팠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택해가지고 너 일본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일본에 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축복해 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항구로 갑니다. 요빠라는 항구를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 스페인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침대 칸으로 1등석으로 주세요. 아주 편안한 1등석. 왕복으로 드릴까요? 편도로 드릴까요? 편도로 주세요. 이참에 가서 아예 안 올 거야. 라는 심정으로 스페인 가는 표를 끊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느웨는요,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동쪽, 내륙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인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티켓을 끊습니다.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요나는요,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겠죠. 하나님, 저 이제 선지자 이제 그만두고요. 나 그냥 스페인 가서 따뜻한 스페인 가서 포도주나 먹으면서 좀 즐겁게 남은 인생 살게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제 이러는 거 제가 나쁜가요? 제가 이렇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좀 기회가 되면 제가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내가 좀 착하게 살게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요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절묘하게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거기서 요나는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침대칸에서 아주 푹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아닌데 일어나 너 뭐하고 있어요? 너 지금 우리 거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잠이 오니? 네, 요나는 잠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맞아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자다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여기서 죽는 게 훨씬 나아. 맞아 죽는 것보다, 내가 목에 잘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게 훨 낫지.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거기서 제비를 뽑았죠.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참 요나 인생은 절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 정말 네가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너를 좀 밀어 넣을게. 라고 하면서 밀어 넣습니다. 또 요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겉으로는 내가 정말 죽게 생겼다. 라고 표현을, 인상을 썼겠지만 속으로는 내심, 그래. 여기서 죽는 게 낫지. 괜찮아. 내가 여기서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죽은 거라 생각을 할 거고 나는 일하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난 순교야. 라는 생각까지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진 요나. 근데요, 눈을 떠보니까요, 어둑어둑하고 칙칙한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지? 나 죽었나? 살았나? 여긴 어디지? 하늘인가? 지옥인가? 막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보니까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까 빠질 때 보니까 내가 그 물고기랑 눈이 마주쳤는데 내가 그 물고기에 잡혔구나. 내가 살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제는 물고기 밥이 됐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됩니다.
칙칙한데요. 아주 끈적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3일 동안 요나는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거기 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그 물고기 뱃속 안에 거기서 뭐 TV를 봤을까요? 나름 여가 생활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꼼꼼하고 칙칙하고 끈적이는 그 뱃속에서 있는 요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찾고 만나게 됩니다. 요새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도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랬는데요.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는 날씨가 되게 우중충했었어요. 막 흐리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보니까요, 이 기압이 낮으니까 벌레들이 이제 땅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니 새들이 낮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벌레를 잡으려고. 그러면서 그 새들이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새들이 저희 카페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에 어둡고 힘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깝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요나가 그 뱃속 안에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제가 물고기 뱃속으로, 물고기 배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제가 서원한 그것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 후에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늦었지만 돌고 돌아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게 니느웨야? 저 성벽, 와, 어마어마한 성벽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아수라는 그 제국이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벌써 그 앞에서 압도당해서 가기 전에 또 고민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 온 사람이라면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나를 잡아다가 나를 때리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또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진짜 갈까요 말까요? 망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그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벽 앞에서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했으니까 그래, 들어가자. 하지만 내가 짧게 끝나고 나온다. 원래는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그 니느웨 그 안에서 딱 하루만 얘기합니다.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말만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이 말만 했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겁니다 라는 그 이 한마디만 했는데, 세상에 웬걸요. 이 마디 한마디로 왕부터 지나가는 똥개까지 모두들 다 회개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금식하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의 재앙이 또 멈추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근데 정말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내가 성품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러실 줄 몰랐네요. 너무나도 저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정말 내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살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저 잔인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두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한마디 했다고 저 사람들을 살려두면 정말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해보자는 거죠?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한번 볼게요. 라고 하면서 니느웨 성 밖에 있는 곳에 조그만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쳐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 봅시다.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넝쿨을 착 지어줘서 요나가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아,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아, 폴라포라도 하나 먹으면서 저 망가지는 저 니느웨를 봤으면 더 좋을 텐데. 하루는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방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죠. 거기다가 더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완전히 방넝쿨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고 너무나 뜨거워서 이제는 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라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 왜 화를 내니? 너를 그 시원하게 하는 그 방넝쿨이 없다고 화내는 거 맞니? 암요. 제가 화내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제 입장에서 보면요, 저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왜 저를 이해 못해서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택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요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루 만에 시들어 죽는 이 방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저 니느웨 사람과 짐승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요나서는 이 질문으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스토리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희 안에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정말 생각만 해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지, 정말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정말 몇백만 원, 내가 휴가 내서 몇백만 원을 들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 불러주고요. 막 세족식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막 사주고 하는 그런 단기 선교라도 내가 갈 수 있을지언정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는 내가 못 가겠어요. 내가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언정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왼수 같은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상대하기 싫어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요? 있습니다. 비록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안에 최근까지, 지금도 저를 화나게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제 마음속에 시커먼 칼을 갈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원수를 사랑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깨우쳐주지 않았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주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니느웨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나오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환경에 따라,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 바뀌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곳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런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그 다음 절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커서가 아니라, 사랑이 막 남아서 나눠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화가 치밀어 오는 그 와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 나도 사랑해. 내가 너를 아끼는 만큼 그 사람도 너무나도 아낀단다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기에 나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러나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부추겨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거기서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고민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사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랑까지 품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